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참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들은 희망 없이 그냥 강제 이민을 당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의 4세쯤 되는 인물이에요. 포로 1세대의 증손자뻘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어요.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요. 살아본 적도 없고 아마 가본 적도 없었을 것이니까 추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가족들이 고향에 유다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었기에 느끼는 허전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피는 못 속이는 것이어서 15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끌림이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열망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나 동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나무, 산과 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가장 먼저 권면하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할 때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은 3장 22절까지 새로운 단락의 서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나의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는지 그 답이 들어있다 싶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 여행자 같은 교회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 혹은 여행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했지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들의 손에 죽을 뻔했고 결국은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많은 그의 가족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을 만큼 재력과 권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93년을 살았고요. 그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접과 인정을 받으며 산 세월이 80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을 외국에 살면서 그 중에서도 80년을 성공한 이민자로 살았다면 그는 애굽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셉에게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이주했으니까 고향에 보고 싶은 사람이나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결혼하고 그곳에서 많은 자손을 보았다면 요셉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성공한 이민자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라면 요셉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허전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가 떠나온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평생을 외국인으로 산 겁니다. 나그네로 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요셉의 열망이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그를 붙잡아준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백성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의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말에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라고 강조하던 시절에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던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자칫 우리의 소망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죠. 요셉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애굽에서의 지위와 소유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거기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법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희미해짐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았던 사람도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의 장례가 입관에서 끝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례 절차는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화장이나 혹은 하관까지 해야 장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중단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니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게 무려 4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모세가 자신의 역할이 거기까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10계명이 든 법궤와 함께 요셉의 유고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나요?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어깨에 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행렬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모세가 섰겠지요. 모세는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행렬이 마치 장례 행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는 그 장엄한 장례 행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마지막까지 본향을 바라보았던 요셉의 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기시켰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땅은 그들의 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그들이 거할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그 땅에 뿌리 잘 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견디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도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해준 것도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애굽이 본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그 유골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열망이 그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는 형제나 동족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유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류민이며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요셉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출세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요셉을 성공한 이민자로 외국에서 성공한 본으로 삼고 요셉의 출세를 궁극적인 목표인 양 말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애굽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그는 유혹을 뿌리쳤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그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후에도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가 그 시대의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가족들만 구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온 애굽이 그 극심한 가뭄 중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갈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온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가 나그네임을 기억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영혼의 본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정부치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다 생각해서인지, 천당 못지않게 이 세상이 살기 좋다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버거워서 본향을 잃어버렸고, 또 사는 게 너무 편해져서 본향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는데,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까? 나그네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이란 이곳이 좋아서 아주 그곳에 살 것처럼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형통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괜찮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코 거짓되게 살 수 없고, 탐욕스럽게 욕심 부릴 수 없고, 사치스럽게 살 수 없고, 또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까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사는 모습은 마치 그런 나라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며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대충 살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없고 재물이 없다고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했던 그 고백은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좀 누려보자 말하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었고, 배반과 모욕을 당하고 팔리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형제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조그마한 것에도 분노하고 사소한 것조차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할 때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할 때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그래서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 소홀하지 않고 나그네 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사명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